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목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와 같은 나무의 존재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존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어차피 인간이 따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먹어서 손해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나무는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않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과연 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선을 만들고 하나님만이 선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결과적인 선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은 창세기 1장에서 천하 만물의 창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셨던 그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이 열매를 먹고 안 먹고 하는 행동의 문제라는 수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깨닫고 선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비극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이 극치에 도달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극한의 갈등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제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 인류 역사의 사상 측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중세시대 천주교로 인하여 인간의 권리, 과학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웠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의 권리, 과학 등에 대한 어떤 눈이 뜨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를 찾아보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무지와 억압의 굴레에서만 벗어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까지 인간의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모든 진리와 선과 의로운 것에 대하여 인간들이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로서 어떤 근대를 지나 현대 시대를 살면서
인간들은 되려 혼란과 무질서와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경고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을 알고 주장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이 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도덕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떠넘기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은 로마서 1장에서도 죄악된 인간과 인생의 삶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음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인간들이 얼마나 무법하고 추악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생애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가치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정답과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교훈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그저 빨리 고치라고 요구합니다. 참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 또한 진실 어린 충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나 정의를 추구하기 전에 거룩을 먼저 추구해야 되고 어떤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에베소 4장에 가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아직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망하며 어, 감각이 없으며 방탕하며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고집을 부릴 뿐이지 선과 의를 정할 수도 이룰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 죄 지은 현실인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서 있어야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자를 짓는 이 일은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 좋음의 완성을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선한 것을 만드시는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산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을 먼저 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동물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만 창세기 2장 20절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가 있는 이 같은 구절에서 같이 언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것과 아담의 배필을 지어준 것 사이에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일지라도 다른 피조물인 가축과 짐승의 속성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축이나 짐승은 인간인 아담과는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 아담은 가축이나 짐승과는 급이 다른 피조물로서 어떤 가축이나 짐승이 인간 아담과 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아담의 다른 점은 가축이나 짐승들이 단순히 암수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정도의 관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아담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축이나 짐승에 비해 훨씬 고급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자 인간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로 남자와 여자로 어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냥 얼핏 읽어서 나와 동등한다, 남자의 존재와 우열의 차이가 없다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본질에 맞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3절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적어놨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의 뜻은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인데요. 참 놀랍게도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실 때 남자는 남성형 명사, 여자는 여성형 명사를 쓰는데 이 첫 번째로 창조된 사람, 첫 번째로 창조된 사람 아담이란 단어는 남성형 명사나 여성형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도 아니고 보통 명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통 명사는 문장 내에서 남성형 명사나 여성형 명사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아담이란 어떤 히브리 단어를 더 집중 설명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였지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란 단어를 굳이 남성형 명사로 적지 않으시고 보통 명사로 적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어떤 인간 창조의 섭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